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회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는가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었고요. 또 교회로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하고 왔던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의 내용을 되돌아보게 되면 저도 늘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나 교회와 관련된 그 비중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활이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일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대개의 문제들이 다 원인이 관계의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의 문제들 속에 원인이 있다면 관계라는 겁니다.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전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20년 넘게 사역하셨는데 목사님이 뽑으시는 가장 사역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목사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농담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고 가는 목사들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같이 목사가 설교를 조금 못해서 교회를 쫓겨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도 관계를 못해서 쫓겨나가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그의 연소함이었죠.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배 목회자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어서 이제 5장을 시작합니다. 이 5장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계층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연장자인 남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대하듯 해야 된다. 또 젊은 남녀 성도들은 대할 때 친형제 또는 친남매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다가갈 때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는 가부인데 참 가부라고 해요. 진짜 가부라는 건데요. 그러면 가짜 가부도 있을까요? 진짜 가부는 뭐고, 참 가부는 뭘까요? 이 참 가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하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과부를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여인이 한 남성에게 결혼을 할 때 이 남편 될 사람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이 결혼 지참금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에게 아내를 주고 또 그 가정을 받아들인 그 신부의 가족에게 결혼 제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드리게 되는 성격인데요. 이 지참금은 아버지가 받지만 일부는 신부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홀로 되게 된다면 가지고 있던 이 신부의 지참금으로 생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했던 많은 사역 중에 어떤 집중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를 돌보는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기도 했었죠. 이 도움을 받은 과부들은 교회를 향해 또 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보호해야 될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아, 그리고 두 번째가 과부, 그리고 세 번째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성경에서 필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과부였고 또 나그네였죠. 누군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아 같은 인생, 나그네와 과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고아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예를 좀 잠깐 들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개념을 소개하실 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금액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탕감받을 수 없는 큰 금액을 빚진 종의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 빚에서 풀려난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만 일하면 되는 그 정도의 금액, 소량의 금액을 빚진 자기 동료 종을 붙잡아서
목을 조르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의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죠. 이 종도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인의 그 모습을 닮아서 똑같이 선행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순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했던 그대로 이 종도 다른 어떤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기를 원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비록 이야기의 주제가 다르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과부를 도와줘야 되고 나그네를 돕고 고아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연민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까지 과부와 같은 인생이었고 고아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의 삶, 세상에 치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랬던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은 결국 우리가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그 구제의 삶, 구원의 은혜의 빛을 이들에게 갚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주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탕감받았듯이 주인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제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빚에 대해서 갚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부를 돕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고아와 나그네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과부 중에는 가족이 아예 없는 과부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는 과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부양은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가족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그 과부에 대한 홀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부양을 그들이 책임지지 않고 자꾸 교회로 전가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있는 과부, 손자가 있는 과부는 그 가족에서 1차적인 직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중간에 4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제까지 자신들을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보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들이 과부를 먼저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그런 양육을 받고 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답하기 위해서 1차적인 부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족에게 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도 보면 5번째 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렇게 공경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낳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보답이죠. 그렇게 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받으실 만하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그런 부양의 1차적인 책임은 그 가족에게 있다. 그걸 교회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교회에 떠넘기지 말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5절에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아까 3절에 말씀드렸던 참가부,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가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부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부양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부들 중에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현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는 과부일지라도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나누면서 기도의 다양한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간구도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고, 도고도 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간구와 기도가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단어들을 열거했던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협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도의 범위가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범위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과부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과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품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녀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비록 나의 신분이나 나의 경제적 상황이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dum고 온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과부라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부를 돌보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셨죠.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모두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 꼭 과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가족 원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과부와 같은 인생, 또 고아와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혼자 살기도 힘든데요, 버거운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가족답게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오늘도 내 주변의 많은 연약한 영혼들에게 전하시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결국
사랑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쓰러져 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주변에 과부의 삶, 고아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사랑과 배려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부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섬길 때, 이 삼겹줄로 단단히 맺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메신저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동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